법우님들,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같은 상황인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자식들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 즉 바른 말이 우리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자식이 잘 풀리는 말들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식들의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불법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어떤 부모님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한 말들을 하시고 어떤 부모님은 믿음과 격려가 담긴 말씀을 하십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하셨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 대한 걱정과 집착에 머물지 말고 진정한 사랑과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말들은 모두 이런 무주상보시의 정신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자식을 소유하려 하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고 진정으로 그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라는 말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자식 키우기가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취업난, 주택난, 결혼 문제까지 온갖 걱정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도 불안해지고 자식들을 재촉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럴 거야? 남들은 다 하는데 너만 왜 못해? 정신 차리고 좀 해봐. 이런 말들이 저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화사체 파두타라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자식들의 마음을 북돋워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도움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는 수능을 앞둔 딸에게 매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다 보고 있어. 결과가 어떻든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그 딸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의 그 말 덕분에 부담감 대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어요. 결과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화엄경에서는 일념 삼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각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부모의 한 말 한 말에도 자식의 전체 세상이 들어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정의 말은 자식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내가 아무리 해봐도 안 될 것 같다는 절망감입니다. 부모가 그 노력을 인정해주면 그 절망감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둘째,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처럼 응무소주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실천하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노력을 인정해 주십시오.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아. 면접 준비하느라 정말 애썼구나. 과정을 칭찬하십시오.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많이 성장했을 거야. 경험 자체가 큰 자산이야.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십시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전보다 훨씬 차분해진 것 같아.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하루 최선을 다했구나. 내일도 지금처럼만 하면 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애요. 사랑의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야라는 말입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인연법입니다.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화합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연기경에서 부처님께서 차유고 피유 참우고 피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식들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인연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대학 졸업 후 2년 동안 취업이 되지 않아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닌 거야. 좋은 인연이 올 때까지 실력을 더 쌓자. 그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준비했고, 결국 자신이 정말 원하던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처음에 합격했던 회사들 중 하나라도 들어갔다면 지금처럼 만족스러운 직장 생활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엄마가 좋은 인연을 기다리자고 했던 말이 정말 맞았어요. 법화경에서는 종불경시 선근인연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근인연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심은 선한 씨앗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다만 그때를 우리가 정할 수는 없을 뿐입니다.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야라는 말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절망감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어려울 것은 아니라는 희망을 줍니다. 둘째, 현재에 충실하게 만듭니다. 좋은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셋째,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합니다. 조급함 대신 인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 때가 되면 자연히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취업이 안 될 때는 지금보다 더 좋은 회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연애가 잘 안 될 때는 진짜 인연은 따로 있을 거야. 서두르지 말자. 사업이 어려울 때는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올 거야. 그때까지 실력을 쌓자.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더 좋은 결과를 위한 준비 시간인가 봐. 매일 저녁 자식과 함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좋은 인연을 만날 준비를 했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심에서 나오는 격려의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 속도대로 가면 되라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빨라야 한다고 합니다. 빨리 졸업하고, 빨리 취업하고, 빨리 결혼하고, 빨리 성공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각자의 근기에 맞는 속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종종 설법 개의방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편으로 법을 설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근기가 다르고 이해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과 똑같은 속도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의 속도가 있고 그 속도가 바로 그 아이에게 맞는 최선의 속도입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또래보다 늦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하라고 했지만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은 신중한 성격이야. 충분히 생각한 후에 말하는 거지. 나중에 그 아이는 정말로 신중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 덕분에 연구직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왜 이렇게 늦어? 남들은 다 하는데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아이는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어 자랐을 것입니다. 원효 대사의 말씀 중에 각각자성 각각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 성품이 있고 각각 자기 인연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각각의 성품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 속도대로 가면 되라는 말은 자식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끊임없는 비교입니다. 둘째, 자신만의 장점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빠른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자신만의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셋째,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조급함 대신 차분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설림보훈에서 운문선사가 말씀하시기를 보보시연화념념 시바냐라 하셨습니다. 걸음걸음이 연꽃이고 생각생각이 바냐라는 뜻입니다. 속도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을까요? 공부가 늦을 때 천천히 해도 돼. 중요한 건 확실히 이해하는 거야. 취업 준비가 길어질 때 조급해하지 말자. 내게 맞는 회사를 찾는 시간이야. 다른 형제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형은 형이고 너는 너야. 각자 다른 장점이 있어. 작은 발전도 크게 인정해 주십시오. 많이 늦었어도 꾸준히 하는 내가 자랑스러워. 매주 한 번씩 자식과 깊은 대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가 어떤 속도로 살고 싶은지 엄마 아빠에게 말해봐. 그 속도에 맞춰 함께 가자.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편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라는 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기대를 가집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등등 말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자식의 존재 자체가 주는 기쁨과 감사함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타불이 동체대비라 하셨습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함께하는 큰 자비라는 뜻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성공이나 실패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는 손자에게 매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내가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내가 웃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 손자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자존감이 바닥에 있을 때도 나는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게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화엄경에서는 신불급 중생 삼무차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셋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식들도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입니다.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라는 말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게 해줍니다. 조건 없이 사랑받는다는 확신은 모든 도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둘째, 자존감을 회복시켜줍니다. 성과와 상관없이
자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시킵니다. 내가 이 가족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선가귀감에서 서산대사가 말씀하시기를 본래 면목, 원래 청정이라 하셨습니다. 본래의 모습은 원래부터 청정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식들의 본래 모습도 이미 완전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런 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도 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해. 힘들어할 때 내가 힘들어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짊어질게. 혼자가 아니야. 실패했을 때 결과가 어떻든 우리 가족은 언제나 내 편이야. 성공했을 때도 내 성공이 기쁘지만 성공하지 않았어도 똑같이 자랑스러웠을 거야. 자식이 집을 떠날 때 멀리 가더라도 내가 우리 자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내가 우리 곁에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내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해.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무조건적 자비심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 좋은 인연이 찾아올 거야. 내 속도대로 가면 돼.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해. 이 4가지 말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들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노푸방가마 디나 사바간따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선도자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말이 자식의 마음을 이끌고 그 마음이 자식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식들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런 말들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지고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들에게는 부처님의 법문과 같습니다. 그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자비롭고 지혜로운 말들로 자식들의 마음에 좋은 씨앗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법문의 공덕이 모든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두루 회향되어 모든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